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가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사람의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이유, 바로 우리 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격 장애란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그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장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우리 행복, 창조적인 긍정적인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는 뇌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 그러고 보니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감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감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특별히 절기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력에서는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 그래서 보리 농사 하시는 분들은 맥추 감사 주일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성서 침례교회는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맥추 감사 주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추 감사 주일이라서 굳이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지금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 또 그러한데 마침 또 맥추 감사 주일이라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생활이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일상의 삶이 통제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도대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때때로는 오후 예배 드리고 교제는 하는데 식사는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이 이 시간들이 좀 더 좀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요즘이지요. 그래서 참 많이 요즘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서신을 서게 되죠. 여러분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2016년 제가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서 2019년을 봤더니만 2019년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2017년, 18년도도 없고 17년도, 2016년도에 내려가니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6월 첫 주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2017년 6월 둘째 주에 37번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4년 만에 다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서자죠. 서.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죠. 자, 여러분 편지 우리 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문학적으로 편지 그러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반드시 포함된 것 첫 번째 발신자, 두 번째 수신자, 세 번째 인사말, 문안인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이것이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편지의 특징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자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발신자 1절에 보십시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가야는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쉽게 말하면 고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인사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가 딱 일반적인 서신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안인사 하자마자 바로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바울은 편지의 발신자 수신인 그리고 인사를 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서 그 이유를 알려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고린도후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전서가 떠오르겠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오상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대학생 천년부 때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오상권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오상권 목포 출신이신데, 자 그리고 또 저 강릉에 가시면 우리 그때 아버지 학교였나 그 부부 순학교였나서 강의를 한번 했던
정학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학원. 그래서 농담삼아 두 분이 앉아서 목사님은 나 없으면 없는 거야. 상권이거든. 보는 상권이고 저 목사님은 학원이거든. 나 없으면 당신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놀리는 두 분이 붙기만 하면 상권이니 학원이니 이러면서. 자, 고린도 후서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있어야 후서가 있는 것이겠죠.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여진지 아시죠? 고린도 AD 약 50년으로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간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을 AD 50년에 시작을 해서 1년 후에 51년도에 약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51년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옮기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주, 2주, 길어도 3주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옮겼는데 유독 두 군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얘기한 고린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2년 반.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더 많이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정이 남달랐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사역을 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떠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등등등등 많은 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줄리어스 시저가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로마는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죠. 이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해서 지낼 수 있는 도시로 개발시킨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많으면 지금도 여러분 공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적으로 좀 문란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특히 또 아데미 신전이 있으면서 아데미 신전은 아시다시피 여사제가 1000명이 넘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그것이 이 아데미 신전의 제사 형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내에도 이 음란함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지요. 그 외에도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송사를 이제 교회 내에서 하지 않고 외부의 재판에 송사하는 문제라든지 또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 필요 없다, 뭐 그런 어떤 독신이라든지 이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은사의 남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에서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들을 다루면서 나간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에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교회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서신을 보냈는데 서신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들린 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배후에 또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가 복음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가르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누구의 편에 보냈다? 디도의 편에 보냅니다. 디도의 편에 보냈습니다. 디도의 편에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또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가 아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자로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방문해서 방문을 할 때 어떻게 방문? 적어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니까 자기가 가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불행히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 맞물려서 사도 바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좀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때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이 심란해서 정말 아주 강도 높은 서신을 하나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합니다. 문제는 그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실된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제 많이 책망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후회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강도 높게 아주 또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또 수준 높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서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굳이 그게 아니고 전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분실된 또 다른 서신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정설이라기보다는 많은 대다수의 지금 의견이 그러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막 눈물로, 사실은 강도 높았지만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담아낸 눈물의 그 서신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며 고린도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 오늘 보는 이 서신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하고 찬양이 딱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문안 인사하자마자 바로 찬송하리로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때로는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도를 보내고 또 본인이 직접 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고린도 지역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위로가 되고, 또 막상 그 회복되었던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또 왜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 훈계하고 나면 또 마음이 짠해서 또 위로 이렇게 안아서 또 위로해 주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절에서 7절에 보면,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무슨 단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자,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몇 번 나왔습니까? 10번 나왔습니다. 10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다?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러면 뭘 떠올리면 됩니까? 위로 이렇게 떠올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위로라는 단어를 쏟아붓듯이 들이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 위로가 오늘 열린문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연이은 여러 가지 재해와 질병들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한국 땅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은 작년만 하더라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치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작년 8월 15일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선생님들도 교회는 왜 그러냐? 라고 대놓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대놓고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교회 다녀? 근데 교회 왜 그래요? 말하면서 왜 가지 마라 하는데 교회 자꾸 모이고 그래요? 애들도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대놓고, 그 말은, 그 얘기를 아이들은 절대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다? 부모님한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분위기였어요. 마치 모이지 않은 교회는 점잖은 교회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상한 교회처럼 취급받는,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모이면 이상한 교회를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식사 기도를 하면 주변에서 눈치를 주는 그런 지역도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을 정도로 예수 믿는 신앙 가지는 것이 참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도는 참 요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국에 있는 신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영적인 교울이 향후 50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추측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다음 세대의 생태가 무너졌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10만 명이 넘게 나오면서 수십만 명의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이 말입니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암담한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는 흔들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뛰어넘어 치열하게 분투한 교회의 공동체 남은 자들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친필로 직접 큰 글씨로 서신을 쓸 정도로, 여러분, 또 쓰다가 너무 눈이 안 좋아서 대피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 들여서 눈물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글로 권면한 것이 수표로 돌아가자 몸품하면서 직접 달려갔지만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역자의 이 비에 가 있는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옮기는 이 격전적인 사역 가운데서 여전히 고린도를 향한 마음을 품었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 같은 공격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야 되는 이 목회자의 심정. 여러분, 아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냐?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심전적인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라면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괘씸한 땡땡들 이러면서 막 포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어디를 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다라는 표현은 0.1%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만만치 않은 복병을 만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함과 고통이 가해졌지만 그는 온통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십자가의 도로 무장시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함께 동역했던 디도도 수훈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자매 글로의 가정의 식솔들도 함께 동력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나 50보 100보입니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영적 무질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신약 시대에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들, 헌신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린문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남은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근로의 자매 가족처럼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동력했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공격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써 있으며 무엇을 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 언제 교회가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 언제 위기가 없던 시대가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까? 언제나 교회는 흔들렸고 언제나 교회는 공격당했고 언제나 교회는 반대당했고 언제나 교회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20세기가 교회사 중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평안을 누렸던 시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20세기가 교회의 가장 반응이 좋았던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여전히 믿음으로 버텨냈고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바로 그런 교회들에게 오늘 주님은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로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3절에는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지만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이 위로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그 위대한 초월자이신 아버지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위로자가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사실 위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 오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완전한 초월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히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영어로 컴포트, 라틴어 컴포트 똑같은데, 여러분, 이 라틴어 컴이 뭐냐? 강조입니다. 강조. 컴이란 단어는 강조인데, 포티스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무슨 말이냐면, 위로만한 말을 어원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어 주는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위로가 힘이 되어 준다. 자,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든든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다? 백이 되어 주신다.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이 가까이 하면서 위로하긴 하는데, 그것이 길어지거나 힘들어지면 떠나갑니다.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 때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위로가 도리어 낙심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말 그대로 곁에서 말씀하시고 곁에서 들어주시고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인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위로는 누군가의 곁으로 부름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곁으로 부름받는 것, 이것이 뭐다? 위로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혼나거나 벌 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리와, 이렇게 하죠. 이리와,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면 하고 울죠. 맞아서 우는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우는 거지만, 그 소름 뒤에는 뭐요? 자기가 지금 뭐 받고 있다? 위로받고 있다. 곁으로 부름받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가 아니고 이리 와 라고 안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도에게서 참된 위로를 주는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참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위로 헬라어로, 라틴어는 컴포트인데 영어도 그렇죠.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파라클레시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들었다, 끄떡끄떡. 예, 끄떡끄떡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분위기 눈치상. 자, 파라클레티시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파라클레토스. 모릅니다. 파라클레토스. 자, 파라클레시스가 위로인데, 위로. 파라클레토스와 파라클레시스가 어원적으로 똑같은 단어겠죠.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할 때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같다 이 말입니다. 위로와 보혜사가 같은 의원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셔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존재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보혜사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그 위에 계셨던 그분이 아래로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위에 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곁에 있어야 위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좋은 말들이지만 그 좋은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보살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사람들은 뭡니까? 군림합니다. 그 권력을 남용합니다. 부모라는 그 어설픈 권력조차도 남용합니다. 오빠라는 권력조차도 남용합니다. 우리 누님의 그 권력의 남용 앞에 제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너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누님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위로가 되는 누님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네, 사람들은 조금만 위에 있으면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딴에는 나를 위암답시고 하지만 늘 혼나면서 늘 고통스럽고 괴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12군단,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교재를 사면서 필립 얀시의 신간이 새로 나와 있길래 제가 한동안 참 좋아했던 저자죠. 필립 얀시.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책이 신간에 나왔어요. 한밤을 걷는 기도. 한밤을 걷는 하고 사실은 갈로가 있습니다. 갈로. 한밤을 걷는 띠리리 기도 이렇게 됐죠. 책 제목에 갈로가 되는 책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후반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2013년도에 세계의 그 홍수라고 불렸던
전 세계가 유럽 지역과 서구 지역에 많은 홍수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주위 하천이 2m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 자기 집과 사무실이 이제 침수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서 20kg짜리 포대를 사서 모래를 퍼담으면서 그 집 주위를, 그 사무실 주위를 쌓아가면서 힘들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한 통, 이제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다는 거죠. 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목회자가 거들먹거리면서 전화하기를, 이 세계의 홍수는 본인 있는 그 주의회가 그 동성 결혼을 승인을 하고 마리화나를 합법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교회 안에는 일어납니다. 조금만 누군가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건을 가장한 징계와 정죄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군이 되어버렸다 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과, 비극을 불러왔다면서 경건을 가정해서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정죄하고 탓하고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고장난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니, 정죄니, 뭐니, 뭐 때문에 그렇니. 자동적으로 자꾸만 우리 인생들은 무언가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자꾸만 연관시켜 시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고 정죄받는 존재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공격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을 하나님의 형벌로 자동으로 이해하는 이 반사 반응을 바로잡을 손쉬운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시각장애자를 만났을 때, 길가의 거지를 만났을 때, 집안에 종이 병든 로마 장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외 없이 언제나 위로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해자를 탓하지 않으셨고 고통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과 압제와 암과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적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 훨씬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이 행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늘 모든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성령님처럼 옆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학교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내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수모당할 때, 가족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 받을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이 견딘다라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확고부동한 태도를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견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 영적인 유익과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게 우리를 감사하는 자들로 모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돈과 지위와 권세가 필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신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함으로 참 많은 힘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이 믿음을 또 이 신앙을 버티고 견디며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달라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아버지 어설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위에 있는 자도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아버지 은혜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결코 실패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감사할 수 없음을 시험 고백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돕게 도와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주시고 우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고난에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